9월 4일 우리 새벽 토라 포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27장 11절에서 2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7장 11절에서 2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11절에서 28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 키타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리심산에 서고요. 또 저주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이 먼저일까요? 저주가 먼저일까요? 물론 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만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저주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태풍이 왔는데 그런 어떤 태풍이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무엇부터 말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해안가의 침수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배들을 아무렇게나 풀어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복되고 다 떠내려가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여기서 이 저주라고 번역된 이 말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 울타리를 치는 일입니다. 경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울타리인데 이것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 가운데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토라는 주로 저주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아주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아주 좋은 소식만 들려주고 세상은 좋고 아름다운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이 실제로 그것을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 좋은 면들, 악한 것들, 나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막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저주에 대한 이 경고를 들어보지 못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끝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경계의 울타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순수함과 또 이 타락이 같이 연결되게 되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경계의 울타리를 먼저 쳐주시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경계죠. 경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과 또 에발산, 우리는 그리심에 서는 것은 쉽습니다. 어찌 보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이고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러한 경고, 저주, 이러한 것들이, 이런 울타리들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이걸 다 헤집고 우리 마음대로 이 울타리를 파괴하는 것이,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경계를 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말씀인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주를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금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저주를 초래하는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이렇게 부모를 이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토라에서의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의 관계만큼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업신여기고 이게 이 낮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제자리로 격상시켜 놓아야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과 우상 숭배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이제 내가 옮기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어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희년이고요. 우리가 지난해에 이 희년, 안식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희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심판의 해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서력으로는 한 해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무슨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그냥 아주 줄을 서서 이렇게 스케줄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닥쳐오는지요. 뭐 코로나가 왔다가 태풍이 왔다가 또 태풍이 또 왔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정말로 이 5780년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경계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삶의 모든 형태와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이제 빼앗잖아요.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너희가 희년에 그 땅들을 다시 돌려주고 노예들을 풀어주고 다 땅을 그렇게 정돈해서 경계표를 다시 이 새롭게 지켜내지 못하면 강제로 하나님께서 희년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땅을 일부러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일부러 쉬게 될 것이다. 전쟁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멈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강제적으로 일으키시는 희년이나 안식년은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해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희년이고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그 시간의 어떤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면제년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해의 구분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다르긴 합니다. 그 계산하는 어떤 방식이나 기준으로 잡는 해가 언제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러면 과연 50년이냐 70년이냐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의 어떤 이 70년의 이 세대가 끝나고 또 분단된 지, 또 이렇게 뭐 대한민국과 또 저 북쪽의 어떤 북한 괴뢰 이 나라가 이 갈려서 세워진 지가 지금 이제 70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만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의 경계표를 다시 살피고 그것을 지켜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빼앗긴 것이 있으면 되찾아 주는 것, 형제의 땅을 대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 주는 것, 이것이 다 경계표를 지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지키도록
하고요.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말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저주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경계를 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돕고 있느냐? 그리고 성적인 것들이요. 이 음란한 세대에 대하여서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이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어떤 그 성적인 교합에 대한 그러한 그 경고임과 동시에 이 아버지의 하체를 그렇게 드러낸 죄, 그 가나안 땅의 그 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정의로 배워왔고, 지금도 과거사를 청산하고 어떤 정권을 부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서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세상의 의라고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덮어주는 셈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그건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어하고, 이게 세상의 어떤 문명 자체가 지금 오늘날의 세태뿐만이 아니라 다 아버지를 극복하는 것, 아버지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 그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관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고 덮어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아버지의 어떤 그 폭력에 시달린 그 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던 그 아버지를 닮아서 나중에 아버지가 하던 그 폭력이 내 안에서 막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의 당혹감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그렇게 욕하던 그런 일들을 자기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체를 드러내기를 멈추지는 않고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그래서 이 땅이 그 가나안의 저주에 빠진 지 아주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수치인 거예요. 나의 치부인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더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용서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비방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는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저 우리는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운이 좋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또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못한 겁니다. 그 자리, 그 위치, 그 권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권력으로 이웃의 경계표를 빼앗아 올 수 있고 마땅히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그 사람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지금 내 실력으로 빼앗아 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기회가 없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치가 드러나면 이게 나의 수치입니다. 나의 치부입니다. 나도 속에 저런 내면에 저런 욕망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 앞에 깨닫고 토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음행 그리고 이웃에 대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시대의 어떤 문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받게 되는 이 사명의 이 울타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너는 어디에서든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의 말씀 전에 27장의 이 저주의 말씀의 울타리를 먼저 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복, 그 복의 정중심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시 울타리를 치고 또 어떤 곳을 향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라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